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기 동안 우리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교과인 제4과는 재련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제목 아래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재련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재련 과정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안교 교과의 서론에 보면 재련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가 무슨 말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과의 저자인 게빈 앤서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금 재련소를 방문한 에이미 카마이클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고 있죠. 금 재련소에서는 순금이 만들어질 때까지 재련의 과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순금이 다 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이에 재련공은 그 금에 재련사의 얼굴이 비치면 재련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답변하죠. 자, 이 대화에서 우리는 재련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재련사의 얼굴이 그 금에 비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연단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연단의 목표가 재련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연단의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의 연단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그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혹시 교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 교과가 제시하고자 하는 연단의 목표가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그 내용은 교재의 서론 마지막 문장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금과 같이 재련하시며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목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한다. 자, 이 문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교과의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개발을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궁극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신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해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에 우리가 교과 공부를 하면서 집중해야 할 주제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 빅픽처로 볼 때 기독교 세계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인간은 어리석은 죄로 인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죠. 이로 인해서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 등장하는 많은 죄악들이 이제 우리 안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로 19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게 되었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32절에 가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설명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언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8장 이후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되며, 그리고 8장 11절에 보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21절에 가서 보면 8장 21절입니다. 로마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2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는 점을 이 8장에서는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의 전체 기별의 내용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이 표현에서 예정론이라는 기독교 신학과 마주하게 되죠. 이런 주제는 기독교 신학에서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이번 교과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번 주에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 부분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된 것이 신약에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주목해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5절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또 표현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에 기초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선행 은총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초에서 로마서 8장 29절에 나타나는 이 바울의 권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YFE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671페이지죠.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서 재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명예, 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백성의 품성이 온전케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 이 내용은 해석상에 여러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성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재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며, 그것은 곧 품성이 온전케 되는 것이라고 YFE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품성의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재현해야만 하나님의 명예가 옹호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위 마지막 세대 신학이라는 그런 완전론 신학의 이론의 배경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시대소망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우리의 품성이 온전케 되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재현되는 것이 모두 성령의 사역임을 YFE는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72페이지에 가서 보면 YFE는 진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함께할 때에만 양심을 일깨우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강조하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사역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경륜을 성취시켰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의 변화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한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구속의 경륜과 그 실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입니다. 품성의 변화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성자와 성령의 공로로 우리는 품성의 완전과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매일의 생애 속에서 경험하게 될 구원의 경험, 칭의와 성화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품성의 완전이란 무엇을 말하는지는 목요일 소지에서도 또 다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실현의 도가니에서 연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 이 교재의 저자가 강조하려는 점이거든요. 그런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현의 연단을 통해서 순금과 같이 나오는 삶을 고백한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욥의 사례입니다. 특별히 욥기 23장은 오늘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순금같이 변화되는 삶을 고백한 욥의 고백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절에 보면 욥은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라고 고백하죠.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은 고통의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대표하는 그런 상황이죠. 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재앙으로 고통에 처해졌습니다. 그것은 그의 죄로 인한 시련도 아니었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단의 과정과 관련된 고난의 문제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욥의 고통은 우주적인 대쟁투에서 사탄의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었죠. 욥은 자녀들과 재산을 모두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마저도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의 부인과 친구들은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저주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욥은 그 재앙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이 욥의 원망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혹독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욥이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즉 하나님이 없었다는 느낌이었다고 욥기 23장은 말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절규하는 것과 이 욥의 상황은 동일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3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욥이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라고 이렇게 원망하죠. 그리고 8절에서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라고 절규합니다.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는 현대인들의 질문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20세기 들어서서 많은 재난들이 이 땅에 일어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현대의 기독교 사상가들은 그 신의 침묵을 놓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고 물었고, 그 답변으로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사신신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신신학이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50, 60년대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왔는데, 그런 현상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 절규는, 사신신학의 그 절규는 욥기 23장에서 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앞, 뒤, 좌우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절망의 경험에 처한 욥은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욥은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든지 그분께서 그런 고된 시험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신의 침묵 상황에서도 사신신학자들과 같이 신은 죽었다라고 절교하지 않고 내가 가는 이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담담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지금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고 그분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의 고난의 시간에 그의 고난의 길을 아시고 그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이런 욥의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담담한 신앙의 고백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욥은 자신이 지금 당하는 이 시련이 또 신앙의 단련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욥과 같은 시련을 당한다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욥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도가니이며 우리가 그 도가니에서 시련을 겪고 나오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순금과 같이 고귀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시련의 도가니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함께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의 도가니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지금 욥이 당하는 시련도 결국에는 그의 마음, 즉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실한 마음을 연단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과정은 우리에게도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련의 도가니에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함으로 신의 침묵처럼 여겨지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겪게 되는 이 고통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시련이 결국은 품성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임을 설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극심한 시련조차도 단련을 통해 순금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과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의 연단, 즉 품성의 개발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예수의 마지막 말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등과 같은 그런 비유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은 품성의 개발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2절에 나오는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5 처녀들은 기름을 예비하였으므로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서 결국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채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슬기롭거나 미련한 것으로 갈라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름입니다.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 기름을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하죠. 다시 말해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성령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성령을 마음속에 품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가시적인 표식이 무엇일까요? 엘렌 화이트는 그것이 바로 품성의 변화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는 실물교훈 412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할 때 그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자라게 된다.
품성은 위기의 때에 나타나는데, 화이프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품성은 위기의 때에 나타나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으로 상징된 그 성령을 예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왔을 때 그 품성의 변화를 드러내었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품성의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완전론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품성의 변화는 우리가 이루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품성의 변화 역시 성령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고통의 문제를 이제 연결시킨다면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의 연단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품성을 선물로 얻게 된다는 것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런 연단의 경험을 통해서 품성의 변화를 성령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는 특별한 행실을 통해서 칭찬을 받게 되죠.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고 칭찬하죠. 자, 이처럼 칭찬을 받는 양의 무리는 40절에 가서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 행위로 그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친절한 행위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왔을까요? 교제의 저자 게빈 앤서니는 그것이 품성의 개발로부터 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본받아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개발된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 31페이지에서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품성은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에 의해 시련과 핍박을 통해 나타난다. 그들은 세상의 좁은 길을 걸으며 고난의 도가니에서 정결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므로 그들은 그분의 영광, 그분의 형상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품성은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나타나며 고난의 도가니에서 정결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성령의 은총으로 품성의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와 같은 완전한 성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의 품성의 완전을 경험해야 하며 그 품성의 완전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사역으로 나타나는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의와 성화와 완전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시련을 통한 품성의 변화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예수의 재림의 때에 구원받은 자들을 지혜 있는 자로 묘사하고 있죠. 다니엘서에 나타난 지혜 있는 자들, 즉 의인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들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은 지혜 있는 자들이 미가엘이 오기 직전과 그가 왔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를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 있는 자가 깨닫는 마지막 때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보면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라고 예언하죠. 세상의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환란이 마지막 시대에 이르게 될 가장 혹독한 환란을 예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환란, 즉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환란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라고 표현한 이 환란을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환란은 특별히 의인에게 닥치는 마지막 환란인데 그 이유는 오직 의인들, 즉 지혜 있는 자만이 그 환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시대에는 큰 환란이 올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환란이 이르러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의인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그런 큰 환란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다니엘서 12장 10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큰 환난은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다니엘은 설명합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환난을 당하는 것이 결국은 믿음의 연단을 통한 마음의 정결, 즉 품성의 개발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의 사건들의 최종 국면인 예수의 재림, 그 재림이 이르기 직전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 지점에서 큰 환란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화이트인의 권면에 따르면 그 환란의 때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맞춰지면서 시작될 것입니다. 부자선지자 201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그의 사업을 끝내실 때에 이 환란의 때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 환란은 그동안 시련의 도가니에서 연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중보자 없이 서는 그 마지막 때에 겪는 환란입니다. 이때 의인들이 그 큰 환란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동안의 연단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환란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니엘서 10장은 이 큰 환란의 때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지혜 있는 자는 그 환란의 의미를 이해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그 환란의 때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서에서 언급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보십시오. 다니엘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자 9절에서 천사는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의 예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봉함된 예언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적으로 사실이죠. 그러나 그 예언에는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처럼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닥칠 큰 환난과 그 환난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환난, 즉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 환난의 때와 의미를 깨닫고 그 환난에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에서는 이번 주 교과의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시련과 연단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자, 이 교재의 저자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 목표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수도에 있던 에베소에 있던 교회답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회였죠. 여러분, 바울은 이곳에서 2년 이상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한 이후에 디모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감독의 직분을 수행하였죠.
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이처럼 중요한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에 관한 말씀을 권면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별 중에는 연단의 목표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죠.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인데요. 성령의 사역은 각각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 등으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렇게 그들을 세운 이유는 12절에 가서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각각의 직분과 역할이 필요하죠. 이런 직분들은 섬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을 갖게 된다는 것은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따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봉사와 섬김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나 복음 전도자나 교사 등과 같은 직분을 맡은 자는 그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역의 직분과 역할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그런 기별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이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강조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단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을 성화의 목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죠. 즉, 성화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신학적 영향 아래서 엘렌 화이트는 정로의 계단을 기록했는데, 그 정로의 계단에서 이 목표를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이라고 표현했죠. 제목으로. 이것이 성화의 과정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되면 우리의 품성이 공동체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정로의 계단 73페이지에서 화이트 부인은 사도 요한의 성화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로의 계단 73페이지입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은 그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였다.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그의 품성을 변화시켰다. 이것은 예수와 연합함으로 생기는 확실한 결과이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시면 그의 성질은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과 그의 사랑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심령을 안정시키고 사상과 소원을 하나님과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화이트 부인이 말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즉, 성화의 과정인 품성의 변화는 성령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물론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성령의 사역을 통한 품성의 변화, 즉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성령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통한 성화의 경험으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고 말씀하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자라고 세워지는 것은 성령의 은총 아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품성의 변화를 통해서 각 지체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게 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교회 공동체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재련사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실현과 연단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목이 의도하는 바는 우리의 품성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실현의 도가니에서 연단을 받을 것이고 그 연단을 통해서 순금과 같이 품성이 변화되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 보이게 된다는 그런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 23장에서 우리는 욥이 무서운 시련 중에서도 그의 품성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기름인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품성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양의 편에 속한 무리들이 품성의 변화로 말미암아 세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또 살펴보았죠. 자,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서 마지막 때의 큰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도 결국에는 품성의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성화의 과정임을 살펴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의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엘렌 화이트의 권면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95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마음에 생기 있고 발전하는 원칙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신자들은 은혜에서 은혜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품성에서 품성으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장을 이룩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된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저주를 끝내게 하시며 신자로 하여금 죄에 속한 행동이나 영향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신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품성의 변화가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련과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성령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성령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의 교과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좀 더 자세한 소통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이메일로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생애를 사시길 바라면서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